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귀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스엘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루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부온과 심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끝까지 이행하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내가 여의치 않으면 안 지키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때가 왔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루벤과 갓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와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있는 곳,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적절한 곳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쟁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발언은 사기를 꺾는 발언으로 비춰집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지파들의 아버지들이 행했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 땅을 살펴보고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루벤과 갓 지파 자손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루벤과 갓 지파 자손들은 이들이 먼저 지금 있는 곳에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성을 단단하게 쌓은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모두 무장을 하고 가장 앞장서서 선발대로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에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29절과 30절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제사를 받게 하십시오. 모세는 지도자들을 불러 이렇게 통보함으로 지도자들이 증인이 되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그들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연관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잊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가령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약속을 할 때 증인들을 세운다든지 약속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한 다짐과 약속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다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세의 발언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가만히 있으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약속한 대로 전쟁의 가장 선두로 서서 참여해야지만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이들에게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자기 가족과 소유물들을 다 남겨두고 르우벤과 갓 지파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큰 혼란과 비난으로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공동체란 그런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노라고 다짐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받아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과 약속을 등한시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믿음으로 인해 자주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치유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